하나님 아버지, 밤의 어둠을 지나 새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도 새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설 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자는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거든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내줄 수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려움과 물질적 욕심으로 판결을 미룹니다. 2년 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은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첫 번째,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담대히 말하며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이에 벨릭스는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바울을 자꾸 불러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변화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회피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갑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무관심으로 가족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은 드리지만 이웃의 필요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은 여유가 생기면 변화하겠습니다. 또는 상황이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불러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바로 그 적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변화는 내일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감정의 동료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익을 따라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이고자 함이더라.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이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표면상 재판을 구실로 삼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이로써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술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침묵했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진리를 말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스도의 결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음모와 거짓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로,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2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죄목을 제시하며 고발하지만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하늘 시민인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가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관행에 맞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녀에게 단호하게 진리를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자를 위하여 불의에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던 경험, 손해볼 것 같았지만 정직하게 행했더니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찾아왔던 경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결국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담대한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두려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셔야 합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의 상소가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는 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절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장차 올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